자, 오늘은 교리문답 설교를 한 주간 쉬고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이어지는 교리문답은 이 할데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리문답 강의 설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통과한 큰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대략 115세에서 12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도 175세까지 장수하면서 또 남은 세월을 많이 살았지만 그 당시에 그의 나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인생의 황혼기에 해당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숱한 위기와 인생의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원래 이 가나안 땅과 거의 아예 관계가 없는 머나먼 이방 땅인 갈대아 우르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땅에서 그는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우상을 섬기던 불신자로 살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무려 1000km나 되는 긴 여행을 한 끝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하란까지 오게 되었고, 자, 거기에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이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고 그저 굵직굵직한 핵심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이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의 일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는 말씀하신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그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장차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생전 당대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또다시 1000km에 이르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도 적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불확실한 여행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주해 왔던 가나안 땅은 그가 원래 살고 있었던 고향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척박하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지역으로서 일찍부터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 때에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가나안 땅에는 어떤 큰 국가가 없었고 그저 크고 작은 도시국가들만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땅에는 짐승과 도적대가 가득했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친척들과 고향의 배경을 모두 버리고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 땅에서 늘상 우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방황해야 했고 나중에는 그 땅에 큰 가문까지 들게 되어서 이집트 땅에 내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에 그는 이 파라오에게 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는 수모도 겪은 바 있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큰 왕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모든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그가 자식을 얻지 못했다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그에게 큰 민족을 주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아들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 때문에 자주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 없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므로 제 식구 중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때 분명히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낙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날에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는 정말 많은 괴로움과 근심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안을 이 신의 저주를 받은 집안으로 생각했고, 또한 남자들은 자기의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이 다른 아내를 즉시 맞이해서라도 아이를 낳는 것이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집과 같이 아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런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셨고 그에게 주신 언약을 여러 번 갱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고 그의 믿음 역시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지요. 자, 물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바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사라가 아니라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을 낳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은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는 그저 사라의 말을 들었고 또한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문화에 따라서 당연하게 여겨진 상식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는 사람의 의견이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실 뜻이 있으셨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때에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지 아니하였고 그의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이스마엘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어떤 육적인 은혜만을 받았을 뿐이었고 결국에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 사건은 그의 믿음이 약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마엘을 낳은 것 이외에도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으며 그 결과 이집트의 파로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성경은 그의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죄가 가진 성격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죄는 분명히 인간적인 면에서도 많이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잘못은 특히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나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계획해 놓으신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고 또한 사라와 관계가 없는 이방인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멋대로 약속의 후손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언약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백성과 아브라함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보았던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이 튤립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그대로 증명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번번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를 택하셨고 그를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 세상에 오게 될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온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와 맺으신 언약을 결코 깨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아브라함이 의심에 빠지거나 죄를 짓고 연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져 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전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지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십자가의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태어났던 모든 백성까지도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일생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사라는 것은 아담과 아벨 이후로 경건한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던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렸으며 또한 그 짐승을 모두 불태워 바침으로써 구약시대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예배는 장차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구약의 상징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했으므로 그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언약을 계속 이행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시되어 갔지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사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에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를 통하여 내게 아들을 주고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가 여러 민족들을 이루며 그 여자에게서 백성들의 왕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또다시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때 엎드린 채 웃으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100세 된 남자와 90세 된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재차 아들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태어날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즉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언약의 자손은 사라에게서 나올 이삭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려 25년간이나 아들을 기다려왔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이미 기대감을 거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분의 약속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멘.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는 90세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사라는 폐경이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로 가게 되면 결국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권을 가져가게 될 상황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간의 소망과 방법이 모두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한 손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자, 비록 아브라함은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신실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우리가 받은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하였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과 같이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는 어떤 강한 대적을 만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쳐지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비록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모든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이래로 계속 기도하고 갈망해왔던 정말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 세월 동안에 비록 믿음이 흔들 때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분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심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판에 정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이삭의 출생 이후에 대략 15년에서 2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연대를 추측하는 이유는 이삭이 이 말씀에서 이 아이라고 불리면서도 동시에 이 무거운 장작을 지고 산을 오를 만큼 충분히 성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이삭은 대략 15세 전후의 이 청소년기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라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시험,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자, 사실상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어서 그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정말로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는 정말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날 밤에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근심과 기도를 반복했겠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때에 크게 두 가지 근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근심은 그의 인간적인 근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을 스스로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과 엄청난 슬픔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도 귀한 아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더욱더 중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다는 것과 똑같았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금 이 명령이 그분의 언약에 모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영광이 실추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이 정말 혼란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예전과 같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져서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분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 제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3일간의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자,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언약을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자, 두 종은 산 아래에 머무르고 오직 하나님의 이 명령에 관련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산을 올라간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 아들 이삭에게 지워주고 그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중요한 모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번제 제물로 바쳐질 이삭은 지금 자기를 불태워 죽이기로 정해져 있는 나무를 스스로 지고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 사용될 불과 칼을 들고 있죠. 자, 이 모습은 나무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는 모형이 분명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사건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 자, 이때 이삭의 목소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갈기갈기 다 찢겨놓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애초롭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연스러운 부성애까지도 부인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또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두 사람은 산 위에 도착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을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유대인과 빌라도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물론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스스로 올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제물로 직접 내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어린 양이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할 제물로서 희생시키셨습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린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서 도망가지 않고 잠잠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때에 혈기왕성했던 10대 소년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손을 밀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 정말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앞에서도 잠잠하셨고, 또한 그분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 앞에서도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죽임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되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세 이전부터 언약 백성을 위한 구속자로 예정되셨고, 또한 죽임당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정해져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실 권세가 있으셨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도 충분히 내려오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잠히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정말 그 하나하나가 정말 급박하고 무서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었고 그의 칼을 잡았으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리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손을 내리시기만 하면 이삭은 곧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했으며 그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 이 인물은 단순한 천사 한 명이 아닙니다. 자, 이 천사는 곧 여호와의 사자로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 보시게 되면 12절에서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자, 즉 이 천사는 아브라함이 행한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한 것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현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기 위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가끔 이렇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께서 각각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뿌리 숲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형이 이삭에서 저 순양 한 마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살해하지 않도록 그를 막으셨으며 그 대신에 그분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을 바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13절의 두 번째 문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절 두 번째 문장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는 중대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잡아서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한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삭은 약속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그의 영적인 후손이 될 우리는 다 이삭에게 이날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저 순양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셨고 또한 한때 죄인이었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며 이에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의 복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것은 단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성도, 교회 안에 들어갈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씨가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마귀를 정복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로부터 전해 내려온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은 분명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고 정말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미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은 언약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순종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과 더 명확한 지식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들의 자손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자손을 얻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자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 계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실 때에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과 같이 변덕스럽거나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백성 역시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 백성의 죄값이 치러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그 귀한 아들과 함께 참으로 모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또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에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며 또한 그 땅에서 왕의 백성들로서 왕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는 권세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때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마음이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 자신, 즉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의 보화가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바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의 보화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의 인생에 방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도에게 방문하시고 성도들을 선하게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의 믿음을 내보이고 증명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어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다 깨닫고 더욱더 깊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되 그분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고백하시며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다 바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시험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 시험에 맞서서 곧장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오직 여러분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바쳐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명을 생각하고 그 계명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단련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되고 단련될 때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희를 그저 얼기설기 대충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발적인 사건으로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통하여서 대하시는 것을 저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훨씬 더 귀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피로 맺은 언약은 절대 그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언약을 믿는다면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붙잡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